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근데 기도하다라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헬라어로 사전으로 한번 잠깐. 프로슈코마이. 헬라어로는 프로스 네. 유케스테 또는 프로슈케스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여기는 또 기도하다로만 나오죠. 소프트 바이블에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소프트 본문으로 다시요. 사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 좀 올려보시면 여기에 잠깐 보시면 기도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청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배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의미까지 들어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 또는 간청 또는 예배를 하느냐, 그래서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사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부터 쭉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이유가 있죠. 그래서 5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그래서 바꿔주신 거죠. 대상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 기도로. 그래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 누구누구를 향하여도 있고 누구누구와 함께의 의미도 있는데 바로 간청할 때 누구를 향해서 간청을 하느냐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올라가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누구를 구하기 전에? 그를 구하기 그렇죠. 전에. 그래서 중심, 그 핵심이 한글 성경으로 빠져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구하기 전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라고 하는 너희들, 그렇죠?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가 소유해야 될 어떤 것들도 있죠. 그 어떤 것들도 너희의 누가 파테르 아버지께서 이미 완료형태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글을 했을 때 아우톤이 누구였느냐 보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구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아니면 구하기 전부터 준비하시고 구하라고 하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아우톤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쭉 나왔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우톤을 33장에 가서는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것이 있는 것도 성경은 아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다시 가서, 그래서 아우톤이라고 하는 글을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주시고 주셨는데, 그래서 구하지 않고 있을 때 구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누구에게만 이런 사건이 현실화되는지, 4장 4절 다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있던 상황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래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나오느냐 보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누가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누구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원래 누구였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과정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려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께서 아버지 앞에 구하시는 과정이 또 등장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다른 보혜사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내세워요? 인간 아무개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저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다시 오실 때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데 어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영접할 수가 없다. 영접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그래서 다시 오시는 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예, 파라 클레토스죠. 그래서 파라 더하기 예, 한번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한글로는 보혜사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톤 했는데 보니까 한번 뜻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뜻을 보니까 중보자, 위로자, 예, 위로자. 변호자. 예, 남을 돕기 위해 예, 불려진 어떤 존재. 그래서 예, 3870번이죠. 유래됐다고 그랬어요. 387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870번. 예. 예. 그래서 칼레오.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죠. 그래서 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위로자 예,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니까 두 단어 합성어예요. 3844번, 2564번. 그래서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기원하다, 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쭉 있죠? 예. 그래서 예, 두 단어 합성어인데 예, 3844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844번. 예. 헬라어로는 파라. 예, 파라 그랬어요. 파라는 근처에 곁으로부터. 그래서 어디 누구 옆에죠, 옆에. 옆에. 그래서 옆에 곁으로부터.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부르시는 예, 위로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3870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가시면 파라칼레오. 예, 파라칼레오죠. 그래서 파라 더하기 또 하나가 2564번이었어요. 2564번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칼레오. 부르다. 칼레오 그랬죠. 칼레오. 그래서 부르다, 크게, 불리우다. 이게 부르는 상황이 있고 예, 또 불리워지는 상황이 있는데 보니까 칼레오는 뭐예요? 예. 부르다. 그래서 어디로 불렀느냐 보니까 파라 옆으로 부르신 거죠. 예. 그래서 옆으로 불러서 뭐 하시려고? 위로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옆으로 부른다고 했을 때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막. 그래서 2564번 한번 사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564번. 예, 부르다라는 단어인데 보니까 예,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예수라고 불러라. 예, 칼레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 왜 보내셨느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 주시고 또 부르시게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예.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예, 하셨으니. 하리라 그랬는데 부르다라는 단어죠. 예. 4장 예, 4장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4장 21절 여기 사전상에서만 보겠습니다. 우선 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갈래어 부르시니 예, 부르셨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몸 밖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옆으로. 뭐 하시려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존재인데 부르셔요. 그래서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느냐? 예, 그래서 부르시죠. 불러서 누구 옆에? 예수님 옆에 함께 거하면서 뭐 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받죠. 9장으로 가시면 9장 13절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는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누구는 안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셨다 그래요. 왜 의인을 부르셔야 되는데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도 누가 볼 때 의인이냐?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입장에서의 의인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인지 누가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누구 취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사람의 기준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죄인.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조금 전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어디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존재.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몸 밖에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되느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칼레오에서 요리가 되죠. 그래서 옆으로 부르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뭐 하려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어디 속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 아래. 그래서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죄를 사하신 결과 예수님 옆에 함께 있게 하시는. 그래서 몸 밖에서의 함께하는 과정이 있고 주님 안에 연합해서의 옆에 함께의 과정이 또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오셔야만 돼요. 로마서 8장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장 29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시죠. 28절부터 한글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 연결해서 보니까 여자에게 보내셨는데 어디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는 과정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9절 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속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는 좀 다르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느냐?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는 이미 오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잠깐 헬라어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그로 누구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토토코스 프로토토코스 맏아들 그랬어요. 누구를? 바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그래서 형제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한글 성경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하나 맏아들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엔전시사죠. 그래서 어디 안에 또는 어디 속에, 누구 속에? 많은 아델포이스 형제들 속에 계신 누구? 맏아들이 어디 계시느냐? 많은 형제들 속에. 그래서 다시 오실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누굴 보내사?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내시면 어디 계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몸 밖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고 불러서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되느냐?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시느냐? 어디에 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맏아들이 다시 오시면 어디 계세요?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많은 형제들,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 안에 함께 계시는 맏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오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30절 한글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죠.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해놓으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래서 미리 정해도 언제부터 정해주셨느냐?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또 뭐 하셨다고 그래요?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미리 결정해 놓으신 존재들을, 자녀들을 부르신 거예요. 미리 정해 놓으신 자녀들인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혈과 육 속에,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 속에 태어났던 자녀들을 예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존재들로. 그래서 의롭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와 사망의 몸이 없어져야 되죠. 죄 속에 있던 죄와 사망이, 몸이 없어져야 돼요. 그 죄와 사망을 없앨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존재들까지 만드시는 역사를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파테르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할 때 그냥 인간 아무개 누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죠. 누구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서?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불러냈다고 그래요? 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가시면 우리를 또 불러내셨다고 그래요.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빛, 예. 빛이라고 하는 존재죠. 빛이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 세상. 코스모스, 코스모스 안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이미 오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에고 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엘렐리따.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떤 존재예요? 예. 포스, 빛이라고 하는 존재죠. 빛이 오셨어요. 어디에? 에이스, 어디 안으로. 예. 어디 안으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이미 오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얘기를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코스모스 안에 오신 얘기를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예, 코스모스 안에 이미 완료 능동태로 이미 오신 거예요. 오신 거죠?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어떤 존재라고요?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나 왜냐하면 무릇이 아니고 파스. 믿는 사람을 파스라고 그랬죠. 근데 무릇 해놨어요. 무릇이 아니고 믿는 사람인 파스. 그 믿는 사람인데 누구를? 에이스엠에 나를 뭐가 번역이 빠져버렸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에이스는 누구 안으로인데 안에서예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그 에메라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빛이죠. 그러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가서 빛 속에서 믿을 때 믿는 그 사람 파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엔테 스고티아 메인에 거하지 않게. 그래서 메노는 거하다인데 거하지 않게 부정사죠. 그래서 어디 속에 거하지 않게? 어두움. 그래서 어두움의 애가 아니고 헬라어로 엔전치사죠. 그래서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어두움 안에 메인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코스모스인 누구? 어디 속에 오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인 누구? 보내주신 결과 코스모스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칼레오였죠. 그러니까 어디 옆에 계셔요? 이제 우리를 누구 옆에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누구도 계세요? 파테르 아버지도 함께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너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존재들인데 바로 어디서 불러내진 바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누구 옆에?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 있는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 없이는 이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기도가 또 아니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인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해몬 헤몬. 헤몬 속에 누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속에 있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파라클레토스와 함께 파테르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예,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단수가 아니라 복수. 모든 하늘들, 바로 하늘이 그냥 저 하늘,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존재였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도 하늘이 등장하라는데 하늘이 존재로 나오죠. 예, 대표적인 것 중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나오죠. 마지막 때 상황이에요. 그 집 짓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던 롯을 두 천사가 가서 구해냈죠. 그래서 하늘이 불과 유황을 어떻게 했어요?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셨다. 그래서 멸망하는 존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와요. 그래서 멸망당하죠.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 저 하늘, 자연적인 하늘도 있지만,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롯의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가 두 천사는 먼저 롯이 거하는 소돔성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또 대화를 했죠. 다시 오실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23절 한 절 내리시면 여호와께서 롯이 소알에, 그래서 소돔성에 있다가 소알성에 들어가니까 그때에 해가 돋았죠. 무슨 해가? 그래서 해가 올라온 결과 이제 멸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연적인 해로도 볼 수 있지만 시편 84편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뭘로 나온다? 해요 방패로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그냥 저 하늘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누구에게로서? 여호와에게로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뭐로 등장을 해요? 하늘이죠, 하늘. 그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서 그 성과 온들 모든 존재들을 다 멸하시는. 근데 마지막 때는 뭐 것 같아 그래요? 롯의 때와 같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어디로 나오느냐? 이사야서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돔과 고모라를 어떤 존재로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9절. 쭉 연결해서 9절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예.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사건을 10절에 가서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시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떤 존재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 입장으로,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예, 땅 입장으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해서 하늘과 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결론이 그래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결론이 날 것인지, 그 속에 있다가 누구는 또 구원받아요? 롯과 두 딸은 또 구원받았죠. 그 속에 있다가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만물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조금 뭘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뭘 남겨두셨어요. 뭘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시면 로마서 9장 28절 29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뭘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씨. 누가요?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씨가 무슨 씨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씨가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씨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씨죠. 씨 누구? 그래서 외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누굴 남겨두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신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은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주께서 씨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구해서 주신 거예요. 이미 준비해 주시고 구하니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주시니까
그 결과,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 하는 기도가 예,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하늘도 있지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늘로 등장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주가 오셨는데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또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은 또 무슨 하늘인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하시는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럼 뭐 하려고 내려오셨느냐?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예, 하늘에 없느니라.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오셔야 되고, 누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인자가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은 올라가겠어요? 예.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면 주님이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뭐 하려고 내려오셨는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38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있죠.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뜻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나오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임하신 결과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래서 하늘에서 뭐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빛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들, 살아나신 바 된 존재들과 함께 하늘로 올리우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는 얘기를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근데 언제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이 언제 열리는지, 열리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하늘이 언제 열린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3장 21절. 백성이 다 밥티조를 받을새 예수도 밥티조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하늘에서 그럼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예.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리느냐?
예, 누구에게 뭐가 내리냐가 또 달라져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멸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형체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성령? 하나님의 성령. 마가복음에서는 토프니마 성령. 누가복음에서는 토프니마 토하기온 거룩한 성령. 그래서 세 가지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예수님에게 내려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누가 계세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사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신명기에 갔더니 신명기 32장 1절 2절. 신명기 32장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예.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예.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듣는 하늘과 땅이 있죠. 그러면 듣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됐죠?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를 않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을 하늘과 땅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관원들이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관원들이 나오죠. 관원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을 또 관원이라고도 해요. 바리새인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 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중에 관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관원들을 어느 입장으로 얘기를 하신다? 하늘 입장으로. 백성은요? 땅 입장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늘과 땅이 있고 듣지 않는 하늘과 땅이 있고 구분이 되죠. 구분이 돼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름, 그분 자신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름이냐? 이름 자체가 바로 그래서 예수라고 했지만 원래 이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 호로고스죠.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뭘로 등장을 해요? 또 하늘로 등장을 하죠. 하늘로 등장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가 교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훈을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출애굽 때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없다고 원망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렸어요? 이슬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죠. 근데 이슬이 내릴 때 뭣도 함께 만나가 같이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해가 뜨니까 이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은 그걸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죠. 다 어디서 내린 거예요? 위에서 내린 거예요.
혈과 육의 사람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위로부터 사람이 주는 양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먹을 거냐 그러다가 먹을 것만 얘기를 하려니까 좀 뭔가 좀 뭔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은 육신의 양식 더하기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더하기를 시켜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육신의 양식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양식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구분을 해주셨어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양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썩는 헬라어로는 아폴리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어느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냐? 주기도문에 어느 양식을 달라고 하신 것이냐?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어디 있는 양식을 달라고요?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 어느 우리?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양식을 누가 주셔야 됩니다? 파테르, 아버지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 양식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하신 그 양식을 우리에게, 이건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주신 결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래서 무슨 일을 했단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앞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일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와서도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좀 보니까 좀 달랐죠?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다시 헬라어로 보시고, 헬라어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또 복수인데, 오펠레마, 오펠레마, 원형은 오펠레마고 마타에서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는 죄들인데 오펠레마는 죄라는 단어가 아니었죠. 무슨 단어였어요? 빛이었어요. 빛. 그러니까 빛도 단수가 아니라 빛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우리에게가 아니고 우리의, 소유격으로 우리의 죄 지은 자 복수인데, 죄가 아니라 여기도 오페일레 테스에서 빚진 자들이죠. 빚진 자들, 역격은 에게 빚진 자들에게 아피엠이 사하여 준 것처럼, 누가요? 우리가. 이것은 인간 아무개가 사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가, 그러니까 주께서 사하여 주시는 일을 하실 때에 동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페일레테스, 빚이 무슨 빚이냐?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니까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
예, 한글로 볼까요,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여긴 또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근데 마태복음을 요즘 나오는 개정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 하지 않고 오늘로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또 날마다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뭘 달란 얘기예요. 예,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날마다 뭘 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무슨 양식? 예, 세상 양식인지 하늘 양식인지. 예, 그래서 예, 우리에게 예, 날마다 일용할이 아니라 위에 지금 존재하는 양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 하라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 또 빠져 있죠, 여기는.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예, 그래서 카이 아페스 헤민 타스 하마르티아스 헤몬. 예, 헤몬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수죠. 우리의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는 보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래요. 하마르티아 위에 것은 하마르티아 그리고 여기는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하마르티아스에서 죄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죄들이에요. 예, 죄들 예, 하마르티아의 복수 하마르티아스 그렇게 돼 있는데 죄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66번이에요. 그리고 밑에 우리에게 죄 지은했을 때는 오페일로 그래서 빚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피엠이 사하여 준 것처럼 역시 누구의 무엇도 우리의 죄가 여기서는 그래서 빚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죄라는 하마르티아를 썼어요. 그래서 266번 헬라어 사전을 한번 보시면 266번 예, 266번 예, 올리시면 되죠. 예. 여기 보니까 266번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예, 하말티아 있는데 하마르티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인데 264에서 유래가 됐다. 예, 한글 뜻은 뭐예요? 죄인데 관역을 예, 못 맞히는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는 하마르티아 그랬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여기도 그냥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죄가 단수가 아니라 죄들이에요. 예. 그래서 왜 여기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복음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 빚이라고 하는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하는 것도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죄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나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비트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엔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우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렌케스 에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리사 에마스 아포투 보네루 호티수 에스텐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